할렐루야! 오늘은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야기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점차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게 되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편으로 붙으려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에게로 나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바로 이 장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좀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거의 2달 동안 매일같이 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행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국민 영웅으로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모습은 참 멋지고 찬란했죠.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의 인생은 험난해졌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다윗은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고 동굴이나 숲을 사이에 숨어 지내기도 하는 등 참 험난한 세월들을 많이 겪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처음에 17세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 30세, 그리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약 7년 반 정도 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처음에 받게 된 지 언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곧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다윗이 엄청난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인고의 시간을 결국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인고의 시간들을 잘 견뎌낸 다윗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그 다윗의 머릿속에는 참 그동안 견뎌왔었던 그 인고의 세월들, 그 수많은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등극하던 대관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대관식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지나간 인고의 세월들을 함께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죠. 다윗의 인생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무엇 하나 만만한 것 하나 없고 쉬운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다윗의 그 험난한 믿음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그 길 끝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른 뒤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곳을 시온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산성이라는 말답게 그곳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이자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이곳은 너무나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부터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여부수 족속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죠.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려 하였을 때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하죠. 하지만 그 다음 절에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니라. 아멘.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막 잘나서 혹은 다윗이 엄청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강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서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헬라어로 하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거의 나라가 풍비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그 힘을 키워나가고 넓혀나갑니다. 11절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강성해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지금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파벳 있죠? A, B, C, D. 이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인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페니키아 사람들의 지중해 해안가에 세운 도시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는 지중해를 끼고 해상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쳤던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아프리카의 식민지까지 둘 수 있었던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동맹을 맺고 또 고급 목재와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까지 지어줬다. 정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다윗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가 높아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부강해진 것에 대해서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세우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또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명, 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잘 되고 성공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쭐해하고 거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이 다윗처럼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을 마침내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